길이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법이고, 또 결국은 말씀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릇의 응답인 거지, 우리는 그저 방향만 맞춰 나가면 됩니다. 결국 방향을 맞춰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앞뒤로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 멀리서 사단이 계속 노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숨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거기서 이탈했을 그때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염려하며 불신앙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비밀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내 안에 모신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새 생명 얻은 결국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불신자들이 기도할 때는 악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더라. 우리가 이거 확인하면서 나의 삶에서 이 응답을 꼭 받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세상이 말하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받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그 체험 받을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알아서 다 채우신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성경은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혜와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 이후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적인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9편 1절에 보면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오늘도 마음속에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장 가운데 나에게 주시를 하나님 응답이 무엇일까라는 그 잠깐의 생각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말하며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냐 마냐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과 끝인 줄 믿습니다. 그죠? 응답 오고 말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오고 말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그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증거를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세상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정확한 해답을 나침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됩니다. 알잖아요. 아는데 기도를 안 할까요? 사실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믿으면서 말씀은 안 믿어요. 사실 그 기도를 안 하는 증거가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죄송합니다.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난주 강단 말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9편의 72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요. 금, 은보다 가치 있다. 맞나요? 금, 은보다 가치 있나요? 그죠? 주일날 예배 안 가면은 1억을 주겠다. 오실 분? 한 분 다 1억 받으러 가실 건가요? 주일날 예배 안 오면은 1억 주겠다. 그래도 오실 분? 한 분. 응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그 문보도 가치 있다고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되어진다. 119편 91절에. 그러니까 주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폐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완전하기 때문에 따라 살라고요. 그러면서 165절에 큰 평안을 얻고 또 장애물이 없다 하는 겁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이미 나는 가진 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장애물이 있을까요? 그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장애물은 세상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가지고 평생을 실패하며 고생하는데 우리에게 예를 들어 장애물이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억지로 뺏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고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을 했고요. 죽는 줄 알면서도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불에 타 죽는 줄 알면 절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피부가 벗겨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피하지 않았나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목적이죠. 첫째로 인간의 죄와 허물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인간의 허물이 뭡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또 그 안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지옥 가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죄 속에 빠져서 맨날 죄를 짓고 살아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를 믿을 때에 지옥 가야만 했던 나는 없습니다. 이제 그죠?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던 나는 없습니다. 사단에게 종로를 했어야만 했던 나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현장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되는 참 길. 말씀 속에는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아야 합니다. 나와 있죠. 길과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하나님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마무시 우리가 이길 수 없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간 줄 믿습니다.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그 옛 체질을 따라 그 옛 것을 따라 살았던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도 막 걱정 염려하고 자녀 걱정 부모 걱정 막 미래 걱정할 때 그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과 뜻이 발견되기까지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기도라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응답은 계획과 뜻이 뭔지 보일 때까지입니다. 그죠? 계획과 뜻이 뭔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길과 빛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고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막바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죠? 고난을 실컷 다 겪어봐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떠나자마자 막바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대해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그 현지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은 금요일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4년 반 필리핀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불이 없는 동네.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필리핀 가면은 약간 시골이다 그러면은 그냥 구멍가게 이런 거 있고 막 로컬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떤 냄새 나냐? 진짜 시궁창 냄새 나요. 그래서 보통 불빛이 있고 차가 좀 돌아다니는 그
그쯤에는 교회가 있을만해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때 냄새가 나는 거지. 아, 여기에 교회가 있을 수도 있구나. 있겠지. 라고 해서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들어더라고요. 와,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제너레이터 이제 그 자가 발전기 이거를 이제 후원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를 돌려가면서 앰프도 돌리고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불빛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런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4년 반 살았는데도 그렇게 열악한 곳은 가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면서도 와, 이거 뱀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진짜 막 손바닥만한 바퀴벌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하는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마기담으로 바퀴벌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런 데 가면은 되게 불안해요. 이게 바퀴벌레 때문에 이런 벌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갔는데 딱 가니까 진짜 막 열악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와주는 게 답이 아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아직 필리핀의 이런 약간 시대적으로 세대적으로 문화가 좀 약간 잘 모이는 문화예요. 이렇게 좀 약간 으쌰으쌰해서 모이면은 친구 데려오고 부모 데려오고 가족 데려오고 동생 데려오고 친척 데려오면 막 100명 200명씩 모일 수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거 못하는데 나온다고 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독한 생각인가요? 제가 뭐 이제 그때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리면서 이혜진 원사님이 이제 이제 본인은 트리플 T라고 이성적이라고 하면서 부목사님 보니까는 그 T가 6개래. 그래가지고 더 이성적이라는 거지. 근데 저는 F와 더 가깝긴 하거든요. 검사해 보면은 저는 막 누가 우는 거 보면 저도 막 울어 이렇게 막 뭉클해요. 안 그래 보이잖아.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되게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안 그래 보이는 건 맞습니다. 안 그래 보이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약간 실제로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현장 가는데 전혀 불쌍하지가 않아. 이 나쁜 놈인 거죠, 제가. 그래요. 제가 인정도 없고 저막 이러면서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막 도와주고 하는 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그걸 통역하니까 아멘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와 보니까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통역하니까 얼굴 다 굳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그레이스 목사 사실 통역이 같이 갔던 그 렘넌트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는 처음이다 보니까는 되게 전달이 되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레이스 목사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더 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학생들을 데리고 또 따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숙소로 불러가지고 그레이스 목사 뭐 남편 대학생 2명 불러 얘기를 했는데 그랬습니다. 대학생들한테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냐, 교직원은 몇 명이냐, 과가 몇 개냐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 인테 치면 다 나와요. 교직원, 교원, 뭐 교원수, 학생수. 근데 제가 볼 때 알 수도 있거든요. 모른다라는 것은 핑계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저 둘 다 모른대. 그 학교 왜 갔냐? 뭐 공부하고 뭐 이러길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다. 그 현장에 보내셨단 말은 전문성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다. 그 계획이 뭔지 기도해 봤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면서 계속 진지하게 얘기를 했고 한 대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갔는데 저는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니까 들여보낼 줄 알았어. 너 안 된대 가래. 근데 현지인이 와가지고 자기 학생증 다른 학교 학생인데도 현지인이 와서 학생증 보여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현장을 얼마나 많이 안 가본 거야 이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막 이게 화딱지가 막 나지. 자다가도 그 생각이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응답 많이 받냐 그건 아닌데 그 학생 한 명 데리고 다른 학교 가서 그 학생한테 한번 이거 학생증 주고 패스 받아가지고 학교 돌아다녀 보자. 이거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했다라는 거야. 이게 나는 막 이런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리스 목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두 학교 시작해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부르지 말고 뭐 줌으로 부르지 말고 가서 예배 드리라 되겠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갈 수 있으면은 그 학생증 가져가서 보여주고 학교 한번 돌고 다른 학교 오고 그게 맞는 거지. 그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집에 누워가지고 기도합니까? 그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내가 누워서 기도합니까? 갈 수 있는 현장인데 내가 막 이런 좀 약간 처음 갔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속된 말 지랄을 하니까 약간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보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진짜 계획이 뭡니까? 여기서 못하는데 다른 데 더 좋은 현장 가도 하겠습니까?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 목사, 뭐 남편도 목사고 자녀가 둘이고 지금 셋째를 임신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도해야 돼 있고 교회 이름을 저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또 기도문에 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이게 또 시내 나오면은 시내가 진짜 좋아요. 옛날에 저 있을 때는 저 20년 전에 갔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잘 산 사람은 잘 살았겠지만 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100페소, 200페소, 300페소 쓰는 거 너무 아까워요. 힘들어요. 세부의 중심에 가니까는 필리핀 사람들이 1000페소, 2000페소 쉽게 쓰더라고. 얼마면 한국 돈 2, 3만 원밖에 안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냥 너무 쉽게 쓰더라고요. 세부 시내 쪽 가니까.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그러지 못하잖아. 근데 한국 선교에서 도움을 받으면 좀 생활이 나아지니까 그걸 너무 의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이제 6개의 티를 가진 제가 아니 현지에서 먹고 살고 목회할 생각을 해야지 선교사도 아니고 현지인이 왜 한국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나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 독하죠. 그래서 제가 좀 세게 기도했습니다. 작은 교회 있다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냐? 한국에 그러잖아요. 교회 어디 다녀? 영교회. 뭐 이러잖아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쥐가 뭐 임마누엘 서울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막 어때요? 인체 소망 있는 교회. 막 안 그러시죠? 소망 있는 교회 막 이러잖아요. 안 그러시는구나. 그죠? 작은 교회 된다고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냐?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현장 가서 안 되느냐? 우리는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게 우리 비밀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40분 동안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도 그레이스 목사를 두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기도 인도 받겠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빛이라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고요. 베드로도 똑같은 사역을 했잖아요. 오늘 뭐 그림자에 비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치유를 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또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현장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또 센터에 가면은 이제 무슬림 애가 있어요. 2명의 형제가 다니는데 한 명은 4학년이고 한 명은 1학년이에요. 1학년짜리 애가 지는 무슬림인데 저를 부를 때 부목사님 이러고 불러. 이게 희한해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뭔 뜻인지 아니까는 이제 좀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부목사님 부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알겠다. 계속 그렇게 부르라고 나를 부목사님이라고. 뭔지 몰라도 되니까 부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현장 가니까 이 미전도 종족, 오천 종족은 더 심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 불빛이 안 들어와도 외부와 문화는 연결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문화가 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장은 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럼 이 현장은 더 쉬운 현장이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좀 미안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세게 얘기하고 하면서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세게 얘기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오래된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그거 실패는 반복됩니다. 오래된 영적 문제 끊어지지 않으면은 반복됩니다. 필리핀 사람이 되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오면은 괜찮아 이건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던 결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런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깨달아지면 깨달아질 때까지 고생한다니까. 300년 400년 동안 스페인에게 억압되어 있던 그 문화가 천주교 문화가 꺾이지 않으면은 천주교가 우상식으로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그죠? 우리도 똑같아요.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하나의 위안, 도구 이게 아니잖아요. 오직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 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오늘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아니라고 낙천적인 거 좋은 게 아니라고 쓴맛 오만 말 다 하고 왔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나는 되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 와, 내가 그렇다고 막 엄청 깊은 것까지 통달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내가 오늘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내가 다 받지는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음에 감사하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엄청난 권세가 있음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축복이 우리가 받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웅문이 열리고 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은 그런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입니다. 성공이 하는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을 받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매일. 죄송합니다. 제가 분필 쓰면 나만 하지 않나. 새 거 쓸 때마다 부러뜨려가지고. 말씀. 내 안에 말씀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각인. 그러면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왜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나를 현장에 어떻게 전도에 쓰시겠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나이와 또 직분에 따라 다르겠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받을 응답을 두고
응답을 두고 올바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받은 응답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에서 계속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모습도 이게 필리핀 현장도 보고 이게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현장을 돌아다닐 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돌아다닐 때도 기도합니다. 이 엄청나게 좋은 집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다. 되게 이거는 뭐 인본주의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엄청나게 잘 돼가는 이 음식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저 막 잘 되는 말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쓰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추면 되잖아요. 주시는 거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저 우리는 눈 뜨면 세계복음하고 눈 감으면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잖아요. 제가 젊은데도 4시간만 걸리더라고요. 세부니까 4시간만 걸리는데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젊은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는데도 막 몇십 번을 깨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 자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시간 기니까 오면 자면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자는 거 아닌데. 그래서 든 게 담임 목사님 탄자니아 가실 때 거의 하루를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청년들 응답받아서 비즈니스 그런 거 끊어주길 바랍니다. 그죠? 아멘. 아무도 안 하지. 그죠? 청년들 응답받아서 담임 목사님 1년에 한 번 가신다는데 그 한 번 가는 거 편하게 가시라고. 그죠? 그게 선교지. 그죠? 청년들 당신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응답받길 바랍니다. 진짜 응답.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방향 맞추는 참된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그거면 돼요. 지금 삶이 지금 약간 어려워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자녀가 말 안 들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 가면 남남인데 너무 심한 거야 말이? 진짜 남남이에요. 뭐 이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그죠? 양심적으로 하니까 나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울고 불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맡기신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냥 돌봐주는 거지. 다 지나가는 거.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응답을 받는 소망 있는 교회 정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